오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제자들 모두 두려움과 낙심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제자도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죠. 오늘은 그 만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장소가 좀 독특해요. 거룩한 성전도 다락방도 편안한 집도 아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 중에 길 위에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것은 길 위에서 만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과를 보면 길을 가던 제자들은 가던 방향을 180도 돌려서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극적인 방향 전환, 반전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길이라고 하는 곳은 뭔가 움직이는 공간이고 뭔가 이동하는 공간이죠.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이동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메타포처럼 인생 여정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어디론가 계속해서 가는 길과 같지요. 어쩌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예수님이 길에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주님의 간절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 모두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다양한 방향으로 다양하게 열심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든지 지금 이 순간 인생길 한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면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길 위에서 만나 주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한 다시 새로워지는 삶의 방향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새로워지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그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로 어쩌면 그들이 가야 할 방향, 있어야 할 그곳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절망적이었고 실망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낯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말을 걸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셨죠.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어디를 향해 갑니까?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예루살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함께 가시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짠! 하고 당신을 극적으로 드러내서 그들을 멈춰 세워서 돌아가라! 라고 하면 얼마나 임팩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반대 방향인 그 길을 동행하시면서 질문을 건네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쭉 처져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한 제자가 이제 5절에 걸쳐서 길게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거꾸로 가는 인생까지도 친히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 길도까지도 동행하시면서 적극적인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돌이켜주시는 적극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끝까지 방향을 돌이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복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본 것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다 아셨죠.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 마음이 어떤지 그들의 속마음을 충분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청하시죠. 그러고 나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씩 풀어서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향방을 잘 아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속은 문드러져 있는, 속은 상해져 있는, 아파하는 그 마음의 모습도 주님은 보고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잘 아시면 정확하게 아세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마음 품고 있는 것 다 아시고, 때론 길을 잃고 헤매고 때로는 주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건네시며 혼내지 않고 차근차근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네가 지금 황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곳은 어디니? 제대로 가고 있는 것 맞니? 지금 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뭐니?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알면서 너는 반대편으로 지금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니니? 네가 지금 푹 빠져 있는 게 뭐야? 오늘 말씀이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길 위에 있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방향을 전환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길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2달간의 안식일을 마치고 강단에 다시 섰습니다. 제가 그 강단에 올라오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순간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도 주세요. 이 떨림이 너에게 선물이다. 너무 익숙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저에게 기쁨이고 또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평상시에는 가보지 못했던 곳도 가보고 또 가져보지 못했던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영상 편지를 보내드린 것처럼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좀 다녀왔습니다. 비록 전체를 완주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부분만 다녀왔습니다. 약 한 150km 정도 걸으면서 여러 가지 몸으로 좀 느끼고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좋았던 것은 단순한 일상을 사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매일 이동하면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모르는 분들과 함께 반강제로 공동생활해야 하는 것도 참 많이 불편했지만 걷고 먹고 자고 가끔 싸고 뭐 이런 거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 단순하게 살면서 숨어있던 내 습관과 또 이렇게 본능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하루 평균 한 25km 정도를 아침에 동뜰 때 출발해서 시골길, 마을길, 산길, 논길, 밭길 따라서 6시간과 8시간 정도를 계속 매일매일 걸었습니다. 그 길고 먼 길을 가면서 그렇다면 그 먼 길을 800km를 간다 할 때 그 길을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다녀오면서 순례길을 가는데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필수적으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 하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 알만한 것들입니다. 다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 가운데 이거는 필요하겠다. 첫 번째는 목적지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이정표. 산티아고 길은 전국적으로 그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 도시를 향해 가는 여러 길들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동일한 모양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 쭉 보여드릴 텐데요. 저 모양이에요. 조개 모양인데 유래는 여기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화살표가 있고 저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주변의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말씀의 이정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그 일에 더 몰두하는, 힘들수록 더욱더 그 말씀에 몰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제자들의 방향을 돌이킨 것도 이 말씀의 이정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30절 3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과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뭐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최후의 만찬이요. 실제로 시간상 따져보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행동, 그 말씀, 그것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요, 그들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선명하게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성찬을 통해서 말씀의 흔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정표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성찬의 순간 말씀이 보인 거예요. 말씀의 이정표로 주신 성찬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말씀의 흔적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 밤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지치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방향이 확정됩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명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인생 반전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의 이정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말씀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려고만 하면 다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변에 남겨주시는 말씀의 흔적들이 신호등처럼, 이정표처럼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운정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정표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저 크고 좋고 편안해서 선물입니까? 아이들 교육하기에 다른 교회보다 편리해서 좋아서 선택한 선물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어 가시려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각자의 모난 부분을 깎고 다듬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거룩한 성령님의 도구로 허락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선물 아닙니까? 우리 운정교회 공동체를 나를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으시려고 허락하신 거룩한 공동체로 그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실한 성도님들의 이야기, 또 살아있는 교회의 이야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흔적이 되는, 사랑의 흔적이 되는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저는 안식월에 몇몇 교회를 좀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교회가 있어서 지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애능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성도님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었어요. 못 보는 성도님들이 서로를 도와주면서 실제 서로가 서로에게 눈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는 그 가족 같은 사랑을 어렵지 않게 교회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찬양과 예배 순서에는 선창하시는 분이 계세요. 약간 독특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야 함께 보지 못해도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 예배 중에 앞에 지휘자가 안 계신 거예요. 찬양대원들이 시각장애인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지휘자가 없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배 때 앞에 나와서 지휘를 하지 않을 뿐이었죠. 지휘하는 분도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주중에 그 모든 그 선정된 곡의 모든 파트 음을 다 따서 본인이 노래를 불러서 그것을 모든 대원들에게 주중에 보내줘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시각장애인들이니까 듣고 외워와서 주일에 함께 서로의 소리를 배려하고 들으면서 화음을 맞춰서 예배를 올려드려요. 매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 독특하고도 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찬양대원의 한 25명 중에 5분이 계속해서 항암 치료 중에 있고, 찬양대원들이나 성도들이나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모두가 다 내일처럼
누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같이 서로 보듬어주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 진짜 가족 같더라고요. 이런 교회, 이 교회의 모습, 이 분위기를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좀 저는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함께 하나의 교회였다. 어떠한 교회, 내가 이 교회 가야겠다, 저 교회 가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들이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분명히 가시적인 세련미와는 거리가 먼 교회였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그 말씀의 흔적이 서로가 서로에게 되어주는 교회였어요.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 교회를 나오면서 받은 도전에 다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망을 품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도 처음부터 다시 처음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운정교회를 나부터 처음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뜨겁게 올라왔는데요. 우리 운정교회 가운데에도 이제 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교회를 극진히 자기 몸처럼 아끼고 섬기는 사랑이 우리 운정교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다. 애교심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애교 이런 거 말고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런 부르심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흔적이 되어주고 믿는 자들이 천국의 이정표가 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말씀의 흔적이 되어주는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기는 우리 운정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례길에서 느낀 점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지금 2개 했잖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걷는 사람, 동행자였습니다. 순례길을 걸어보니 그 길은 절대로 혼자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인생길은, 그리고 순례길은 혼자 걷는 거에 대신 걸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홀로 걷는 고독한 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생이란 순례길은요,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건강하고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끝까지 완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순례길은 홀로 함께 걷는 길이다. 홀로 함께 걷는 길이다. 우리들의 신앙은 홀로 함께 걷는 길입니다. 신앙이란 분명히 누군가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영적인 여정이지만 동시에 그렇게 홀로 걷는 자들이 함께 걸어야 온전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이번에 생면부지의 5명과 함께 한 일행이 되어서 걸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저 빼고 한 분밖에 안 계셨고요. 다 이제 믿지 않은 분이 또 천주교 분들이었어요. 교회 밖에서 만나는 새로운 만남이 참 재밌었습니다. 비록 3일이 지나면서 목사인 거 들통났지만 막내다 보니까 잔심부름도 열심히 하고요. 이렇게 주문을 좀 맡아서 하다 보니까 밥도 시키고 술도 시키고 막 이렇게 심부름을 다 맡아서 해줬어요. 이것저것 뭐 했는데 또 목사니까 기도해달라고 해서 출발할 때 믿지 않는 분들이지만 함께 손잡고 또 기도도 하고요. 나이를 초월한 친구들을 사귀는 아주 재미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지금도 카톡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다면, 10하루 짧은 기간이었지만 길을 걸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주 깊게, 뼛속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걷는 자가 얼마나 소중한가.
처음에 피레네 산맥을 넘으면서 저 혼자 갔더라면 길을 잃을 뻔한 적이 2번 있었어요. 동행이 있으니까 제대로 갈 수 있었죠. 또 딴 길로 열심히 가는 일행들을 다시 불러 세워가지고 제대로 가도록 제가 부른 적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에요. 함께 가기 때문에 안전하고, 함께 가기 때문에 힘이 되고, 함께 가기 때문에 서로 위로가 되고, 함께 가기 때문에 힘든 길도 지나고 나면 서로 함께 한 추억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를 잠시 떠나서 이러한 함께 걷는 동행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누구 생각했겠어요? 누가 생각났겠어요? 우리 운정교회 함께 걷고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 소중한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보고 싶던지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물 같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주님의 큰 계획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귀한 분들인지 저에게는 소중한 교회, 저에게는 여러분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곁에 지금 계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에요. 운정교회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지금 이 자리에서 걷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짠.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주님이 붙여주신 동행자, 함께 걷는 순례자입니다. 지금 읽었다면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래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행자요, 함께 걷는 동행자이며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필연적인 만남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우리들의 사소한 만남은요, 얼마나 소중한 보물처럼 우리가 여겨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한마디 하더라도 얼마나 존중하면서 아끼면서 한마디를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만남의 신비, 이 만남의 축복을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소한 만남 같지만 주님은 지금도 그 일에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고 계세요. 우리의 사소한 만남도 주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소중히 가꾼다면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축복이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부어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만남 자체가 천국을 향해서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순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운정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운정에 와서 제가 좋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운정에 와서 좋은 분들과 함께 제가 진짜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론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씀 붙잡고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걷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어요. 외로워하지 말고 서로 함께 동행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 함께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